2014년 4월 5일 저는 그날 경찰서 갔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그날 제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산에 불을 내서 그 벌써 한 11년 돼. 2014년 4월 5일이요. 저는 4월 5일만 되면 식목일 날 남들은 나무 심는데 저는 나무를 화라당 태워가지고 가끔씩 거기 이제 가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죠. 그걸 뭐 제가 좋게도 해석했을 수도 있고 하나 주신 여러 가지 마음. 제가 그때 1년간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 내려가야 됩니까? 그날 이후로 제가 내려갔습니다. 탄내가 너무 나서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불이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처럼 바람이 너무 많이 불러서 이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강하니까 이 불이 번지는 속도가 막 이러고 말할 수, 여기 제가 이걸 끄면 막 옷을 벗어서 막 끄면 저쪽에서 막 2개, 3개가 막 이렇게 동시에 막 일어나는 거. 근데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그때 불기둥도 보고 어떤 놈이 세우는 나무 뭉탱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불 끄고 있는데 거기 산에 불난 사람 어디냐? 그 사람 어디 갔냐고. 여기 있는데요? 같이 불 끄고 있었거든요. 보통 불 내면 다 도망가는데 열심히 불 끄고. 그래서 그때 저 만나는 사람에게 저 만나는 첫 번째 어떤 집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그거 불 낸 거 나라에서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사람 정말 한 대 때리려고 했어요. 와, 그래서 진짜 이거 산에, 왜냐면 헬기가 막 2대가 오고, 거기 올라온 인원만 한 50명 정도가 막 올라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소방차가 몇 대가 왔는지 몰라요. 근데 큰일 났다. 가진 거 털어도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랬는데 구상권 청구가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같이 불 꺼서 그런가? 이러다 하면서 4월 5일이 지났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런 거 저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뭐 제가 좋게 해석하자면 이 찬양 그때 제가 진짜 작은 불이 큰 산 태우는구나. 저렇게 작은 불 꺼졌다고 생각했던 저 불을 바람이 일어나니까 불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산에다 파놓은 이 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뭔가를 태운 다음에 불을 껐죠. 제가 완전히 끄기 위해서 거기다가 제가 오줌까지 싸면서 완전히 껐죠. 꺼졌어요, 분명히. 그런데, 꺼져가는 불씨도 다시 봤어야 되는데, 그거가 바람이 아래에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그거를 불을 피워서, 제가 뭔가 냄새가 나가지고 딱 떴더니만 제 눈앞에 연기가 자욱한 걸 딱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심장이 철렁하면서 그 자리로 갔더니 역시나 그 자리 주변이 막 불이 이렇게 번져 있어요. 제가 옷을 벗어가지고 막 끄기 시작했는데, 제가 정말 미친 듯이 껐어요. 정말 야속하게, 진짜 그때 하나님의 원망이 되더라고. 바람이 이 불을 그냥 산을 태우려고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냥 적당한 바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정말 그 산을 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산 너머에 민가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산이 이렇게 산을 넘어가지 않고 불이 꺼졌어요. 불길이 잡혔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말씀하시고 사실 이 야고보의 말씀 너의 그 새치 혀가 작은 혀가 온몸을 불태울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혀이기에 혀 조심해라. 그 말과 함께 또 열방을 태우기 위한 하나님의 불이 또 그곳에서부터 제 마음속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또 우리 작년에 우리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가정을 새롭게 하고 또 뭐 다 좋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부모와 함께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잠깐 나눴고 좀 이따가 그걸로 이제 마무리할지도 모르겠는데, 예, 하나님께서 제가 분명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까지 모든 게 스쳐 지나가면서 다시 산에 올라가니까 예전 산도 떠오르고 쭉 올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중간에 제가 얼마나 울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우시는 것,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시는구나. 근데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진 세대를 지금 일으키신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아팠잖아요. 갑자기 월요일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배가 아파요. 사실 지금도 아직 아파요. 그래서 제가 10시간, 12시간을 막 그 배앓이를 하면서 복통을 겪으면서 기도를 얼마 했는지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옆 동네 우리 백병원 응급실에 같이요. 가서 들어가면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예전에 입원했을 때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아, 이거 지금 여기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 입원하는 거 아니야? 입원하겠지? 퇴원 못하는 거 아니야? 이 제 마음속에서부터 막 염려, 걱정, 사실 두려움이 막 찾아오니까 너무 불안했어. 제가 자전거 타고 갈까 말까 하다가 도저히 아프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 가봤더니 좀 바뀌었더라고요, 새롭게. 거기에 응급실에 딱 들어가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이렇게 링겔 맞고 쫙 누워있는데 또 통증이 낫질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문제 생긴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나왔어요. 왜 지금 나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이유가 뭘까? 왜 아프게 하실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됐고, 산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사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이런 색깔을 가진, 이거랑 비슷한 우리 오젤리어라고 하는 진달래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1년간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제가 급하게 이제 산을 내려가려고 막 뛰어가는데, 제가 원래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가는데 산 밑에 그 길 옆에 그 진달래가 나무가 하나 있었는지 거기서 땅에서 진달래 하나가 올라왔어. 꽃 하나가. 겨울 내내 얼어서 죽은 것 같은 그 땅에 진달래 하나가 꽃을 완전히 피워서 하나가 딱 펴 있는 거 보고 제가 지나가다가 다시 끽 써서 다시 돌아와서 그 진달래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꽃 보고. 그리고 한참을 서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날 이제 내려와서 우리 아내한테, 우리 당신 영어 이름은 어젤리아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꽃 피는 봄 되면 산에 올라가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진달래 보러 올라가요. 이번에도 우리 애들 데리고 딱 올라갔는데 진달래가 많이 폈잖아요, 그지? 쫙 폈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애들은 그렇지 잘 몰랐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달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한테 반문하시는 거예요. 겨우내에 준 것 같은 이 나무에 반드시 꽃이 피지 않겠느냐. 너가 칠 같은 그 어둠을 뚫고 네 새벽에 동이 한 번도 안 튼 적이 있느냐. 네가 그때마다 외쳤던, 고백했던 주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라고 고백하며 제가 동떨 때 항상 그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죽은 것과 같은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고 있는데 이 땅이 죽은 것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다시 속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믿음의 세대를 내가 일으키기를 원한다.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원한다. 좋으면 기도 안 하고 힘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세상이 너무 살기 편안하면 여지없이 타협하고 방황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는 너희 어줍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 세대가 아니라 내가 주는 그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시간, 믿음이 하나님을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시간을 내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내가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려면 제가 제 통증을 보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여기까지 오는 1시간 반 광교에서 오는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내일 수 있는 가장 큰 1시간 반을 제가 통성 기도하고 왔어요. 방언. 왜 기도하면 배가 안 아프니까. 와, 기도하면 낫지 않더라고요. 지금 기도한다고 낫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데 이것을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는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구나.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난 것처럼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나라에 지금 청년들이 일어난 것 이 정도 말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청년과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실 뭐 어떤 결과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삭이 죽고 안 죽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그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을 제가 수요일 날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지금 마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좀 전에 뭐 얘기했어요? 수요일에 왜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광복과 함께 건국된 날, 그 해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해에 혹시 헷갈릴까봐, 잊어버릴까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같은 해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연결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를 탄생시켜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예수 다시 오실 그 길을 내가 너희 나라를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1948년에 이 두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워진 목적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초대 대통령이 했던 얘기,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은 이방의 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곳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요 11년 전에 산 위에서 기도하다가 이게 정말 깨달아졌어요. 이스라엘을 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거나 예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장자를 품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걸 제가 아니까 그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이스라엘의 눈동자 같은 그 이스라엘을 놓고 계속 같이 예배 자리로 나가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임을 저는 산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찬양이 우리 G 알잖아, 그죠? G 생기야 불어라 이스라엘, 그거를 그때 제가 분명히 어디서 들었는데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부르면서 시와방조제까지 걸어가고, 시와방조제 거길 지나면 11km인데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다가 그 다음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갑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랑하고 그런 마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임진각까지 1박 2일로 걸어가면서 길거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이 저보면 미쳤다는 거예요. 그 오빠 울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걸어온 길도 그렇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여기 응급실에 제가 몇 번 갔습니까? 처음 여기 적응 안 돼가지고, 여기 습기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한 번 갔고, 그리고 나서 지난 코로나 때 죽다가 살아나고, 이번에 또다시 가면서, 이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주변을 돌아봤어. 우리 배경환 집사님 돌아보고, 제가 주변에서 쭉 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기도하지 않으면 다리 붓고. 그렇구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구나. 특별히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계속 믿음을 키우고 계심을 제가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그렇구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고. 그게 뭐예요? 죽을 것처럼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때 제가 누구한테 전화 걸겠어요. 전화 걸어봐야 그분이 나를 도와줬어요. 내 배의 통증을 아프게 하는 이 아픈 통증을 낫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오는 동안 막히는 차 안에서 제가 얼마나 부러지고, 근데 또 기도하면 또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제가 너무나 아팠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또 통증이 안 느껴지고 또 막 눈물 나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니까 제가 아픈 게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아파가지고 그때 막 옆에 눕고 배를 만지고 막 배 쓰다듬고 때리고 막 뭐 먹고 약 먹고 따고 막 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진짜 아팠어요. 그러고 나서 링겔 진통제 한 방 맞고 안 낫길래 한 방을 더 안 난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간호사가 하나를 더 또 처방받고 나아주고 나니까 풀어졌어. 그리고 나서 괜찮아졌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속이 이렇게 온전치 않아요. 이 장애 염증이 아마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한테는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된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드레베 캐파가 잘하는 걸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되지 않고 모으지도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몇 주간 우리 소중이가 아빠 나 내일 뭐 먹어야 돼? 아빠 나 내일 뭐 입어야 돼? 아빠 내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내가 말이에요. 우리 소중이로부터 듣는 그 순간 이거는 아빠의 모욕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내랑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탄핵이 각하되었으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교만함을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탄핵의 심판이 선고 딱 되고 나서 파면 딱 선고가 나고 나서의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 보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 보십시오. 지난주 예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주 예배 되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왜? 가난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해야 됩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네, 이 연합을 방해하는 게 뭐다? 우리 수요일 날 기억나십니까? 수요일이에요? 금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이죠. 그래서 연합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고 우리 안에서의 연합을 방해하는 게 바로 내재된 죄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사망의 증상들이 바로 내 자기가 살아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100%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입니다. 내일 뭐 먹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어때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겠지.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다룸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 생각이, 그 상황만 되면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죄가, 그걸 통하여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 다 우리 해마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런 것들은 다 실체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다시 반문합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너희가 보이는 그 지금 네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와 같은 그런 것을 내가 다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게 실제 제가 올라가면 하나님 나한테 주신 반문이에요. 내가 이 땅을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꽃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죠.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요, 열방 선교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적당히 예배하고 타협하면서 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시면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병든 증거, 밖에 나가서는 행동하는데 실제 돌아와서는 예배 드릴 때는 오히려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얘기는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중적인 삶. 모일 때는 예배하는 것 같은데 옛날과 지금이 훨씬 더 심해졌어요. 옛날에는 주일날 와서 적어도 회개 비슷하게 했거든요. 지금은 떳떳하게 그냥 회개하는 척하면서 여지없이 교회 문을 박차고 딱 나가면 그냥 이중적인 삶, 모순된 삶, 그리고 당연하게 사는 삶,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절제하지 않고 즐길 거 다 드리면서 주의를 지키는 삶. 와, 이게 자연스러워진 한국교회 모습. 저도 그렇거든요. 타협한 부분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춰내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내재된 자기로 사는 모순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나중에 편집 잘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설교로 갑니다. 연합.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며칠 남았습니까? 14일 남았습니다. 4월 20일. 사실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 6월절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런 주간입니다. 야, 이게 너무 타이밍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찬식은 오늘 이제 그래서 일부러 안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되면서 그냥 원래는 그 절기를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키는 대로 다음 주에 부활절 예배는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녹화되고 있죠? 자, 우리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습관들 나머지 14일 동안 우리 이제 딱 2주 남은 것입니다.
2주 동안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그 시간까지 여러분 안에서 타협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회개하시면서 습관을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내재된 죄, 염려, 걱정, 돈은 사실 저도 약해요. 예, 통장 잔고 보면 가서 쓸 때에도 교회 카드 할 때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자기 말이 쉬운데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배경환 집사님도 지금 와서 간증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저는 기대감이 너무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연합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인 염려와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을 부으시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회입니다. 한국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부으신 그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함께